오늘도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제5대 왕 아하수에로 시대의 왕후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127도의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런 거대한 왕국에 어떻게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에스더는 바빌로니아의 제2차 유대 침공 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요, 더구나 부모도 잃은 고아로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의하여 키워진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빌로니아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이후에 당시 바빌로니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노예로 살다가 본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잘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출신인 믿음의 사람 스룹바벨을 어렸을 적에 고레스와 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후에 왕이 된 고레스는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또 스룹바벨의 간청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4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또 백성들을 이끌고 두 번째 귀향을 합니다. 에스더에 기록된 말씀은 스룹바벨의 귀향과 또 에스라 선지의 귀향, 이 두 간격 사이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와 어느 정도 정착을 했는데 이제 빈손으로 황폐화된 유대 땅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이 부족한 사람들을 민족적 위기를 통하여 기도하게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 두 번째 귀향 때 이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더서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야기책 같습니다. 그래서 정경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은혜의 책이 바로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6개월 180일 동안 국가적인 잔치를 엽니다. 고관 대작들로부터 지방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아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위의 미모를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술에 취한 왕이 술에 취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여, 이것은 왕후의 체면에 맞지 않다 생각하여 그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커졌습니다. 왕은 분노하였고, 역시 술 취한 신하들은 왕이시여 왕후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폐위시켜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간언을 하고 와스디는 왕후에서 폐위하게 됩니다. 아수에로 왕이 술에 취하여 왜 왕비를 모든 사람 앞에 나오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예쁘게 화장하고 빨리 나와라 그랬을 것입니다. 또 왕후 와스디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사건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어려워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에로 왕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굉장한 왕이었지만은 성격이 난폭한 왕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지중해 패권을 놓고 그 유명한 살라미 해전 그리스와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유명한 300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이 전투에서 패한 후에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신하들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왕비를 구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추천된 수많은 여인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고,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꽂혀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갑자기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제2인자격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평소에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궁전의 문지기인데 뭔가 뻣뻣한 것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아각은 사무엘 선지에 의해 참수를 당한 왕입니다. 하만이 대궐문을 드나들 때 다른 사람들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은 엎드리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왜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느냐 하니 나는 유대인이라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아말렉과는 조상 때부터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고 아말렉은 늘 유대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있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저 불의한 우상 숭배자에게 나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하만은 두고 보자, 나를 정해 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 나라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못된 민족이 있는데 이들을 도륙해서 왕의 권위를 세우겠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왕의 인장 반지를 빼주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모두가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전국에 방을 붙여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은 어린이나 여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 재산은 모두 탈취하라고 방을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방문을 읽고 모두가 잿더미에 올라앉아 통곡을 합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느냐고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는 첫째, 모르드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너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만 남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웃기지 마라. 너 외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너 교만하지 마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너 외에도 일시킬 사람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일할 사람 7천이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거의 다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은요, 생각이 교만해지고 언어가 교만해지고 봉사하는 것도 교만해지고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교만해집니다. 마귀는 항상 내가 최고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늘 속삭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박현재 집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을 불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변이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에 오를 만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도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 이때를 위하여 너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말이 바로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함께 아름다워집니다. 나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많은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까?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때를 위하여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봉사자들을 항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나에게 음식 솜씨를 주셨으면, 나에게 그 무엇을 주셨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늘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해결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해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고향 땅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향 땅에 돌아가 내 고향에서 이제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가만히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이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자리도 잡았습니다. 다시 또 그런 고생하기 싫었습니다. 실제로 고향 땅에 돌아간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년씩이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 고생을 하기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은 모두가 꼼짝없이 하만의 칼날 아래 죽게 되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고향 땅에 돌아가 성전 건축하는 일에도 동참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재산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이방 나라에 와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오자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비로소 이들은 결사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거리에 나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가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비로소 깨닫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그는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하여 내 신앙을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역사적으로 귀한 인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부탁하기를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목숨 걸고 나가는데 나도 시녀들과 3일 동안 밤낮 자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를 하겠다. 온 백성들이 이를 위해 나의 뒤에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승리는 다른 것의 승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기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막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에스더처럼 기도에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위력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대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대에 반드시 연락합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의 시기에 중보기도되는 시간을 정해 혼자 나와 기도실에서 시간을 이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이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성도들이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산성의 유대인들처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결단입니다.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어전으로 나아갑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그것은 사형입니다. 왕이 금규, 즉 금지팡이 같은 것을, 금지봉 같은 것을 내밀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도 모르게 에스더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금식하며 기도한 얼굴이 초췌한 얼굴이지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누가 개입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이후에 에스더로 하여금 하만은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였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유대 민족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며 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싫은 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나만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민족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 앞에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는 축복을 주신 것은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어도 이 사명을 위하여 참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좀 참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율법 때문에 그 양의 생명을 구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 안타깝게 이 새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얼굴을 위하여 우리는 안타깝게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든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수산성의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